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께 나와 기도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 모든 그 간구들마다 주께서 응답하시며 그 기도들 순간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을 낯을 구할 때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저희 모든 심령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이끄시며 저희가 행할 길을 깨닫게 하시며 또 앞으로 나갈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마다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저희가 졸면서 듣지 않게 하시고 저희 심령 마음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24장 8절부터 25장 7절까지입니다. 24장 8절부터 25장 7절까지 약간 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빌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빌론의 왕 8째 해더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타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이스쿨 HSC 시험이 오늘 시작되어서 11월 8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규준이, 도윤이, 하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SC 시험 평가는 4주 동안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아이들은 지난 6년 동안 학교 시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속적인 평가 결과는 어떤 학교 또 어떤 학과로 진학하느냐 그런 결과로 한순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은 중고등학교 때 이후로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또 평가받는 그런 일들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니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비록 필기시험은 아닐지라도 지속적으로 업무 능력과 기량을 가지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평가받는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새 나이가 꽉 찬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 문제로 걱정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처녀 총각들인데 딱 단 한 명의 이 반려자를 만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참 모릅니다.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상대방에 대한 가혹한 평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쪽도 저쪽을 평가하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렇게 자꾸 평가를 하면서 재고, 또 반대로 저쪽에서도 똑같이 재니 그게 참 어렵죠. 요새는 이 평가 기준이 얼마나 높고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특히 이제 호주에서도 그렇지만은 한국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갈수록 혼인율이 내려가는 것이죠. 또 모든 기업들은 1년의 결산을 통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떤 성과를 쌓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실적을 거뒀는지, 이익은 얼마만큼 났는지 이런 것들로 평가를 받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철이 다가오면 가장 겸손해지죠. 왜냐하면 선거 때가 그들이 지금까지 모든 행동의 평가가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평가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가 때문에 간혹은 낙심할 때도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그 평가라는 것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게 되고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열정을 갖고 내가 해야 할 일에 또 전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에 대한 평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본문에서 유다 왕국이 어떻게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았고요. 특히 여호야긴 왕과 또 시드기야 왕, 이 두 왕의 때 있었던 두 차례 바벨론 대군의 침공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 나라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또 이 두 왕이 사로잡혀가고 심지어는 눈을 뽑히고 왕자들은 참사를 당하고 수많은 귀족들이 또 1만 명의 용사들 그리고 수많은 이 엔지니어들이 다 끌려가고 왕궁과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무수한 보물들이 약탈을 당하고 파괴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그 일을 당한 당사자였던 이 두 왕들에 대한 열왕기서의 그 평가가 똑같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행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가 그 아비의 행실을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똑같은 평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세 왕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놈이었다. 전혀 달라지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전혀 희망이 없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평가가 내려진 것입니다. 다윗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린 그 많은 왕들은 모두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서의 모든 기록들은 그 평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평가의 책입니다. 어떤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기도 하였지만 반면에 대부분의 왕들은 그 반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다 왕국이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 비극적인 이 종말은 유다 왕국의 왕들이 물론 이 마지막 세 왕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왔던 이 같은 평가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의 결과는 한순간에 나타나서 다시는 뒤바꿀 수가 없습니다. 모든 평가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주어집니다.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그에 합당한 보상도 주어지고 또 승진도 하고 높은 자리를 얻게 되기도 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나쁜 평가를 받게 되면 최소한 질책을 당하거나 옛날 같으면은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아예 퇴출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결과로 일어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회개와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유일한 잣대입니다. 유일한 그분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받기도 하고 또 영원한 벌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 언어, 내 행동, 내 인격, 이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 삶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은 잘못된 오타를 수정하듯이 그렇게 틀린 것을 바로잡을 수가 있고 또 그 적혀진 내용 자체도 아예 처음부터 다시 내용마저도 수정해 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마치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을 때 이리저리 해보다가 다시 리셋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분적으로라도 우리 삶을 리셋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뜯어 고치고 리셋함으로써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임에 있었던 우리의 평가, 우리에 대한 평가를 전혀 다르게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제물을 대충 건성으로 썼다가 이거 내면은 페일 받겠다 싶은 거를 정신 차리고 다시 싹 뜯어 고쳐서 성적을 B도 받고 또 A도 받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회개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평가가 끝나고 그 결과마저 나타나게 되면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내 생을 다시 한번 살고 싶어도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죽게 되면은 내 곁에 같이 있을 수가 없고 내가 그 사람에게 다시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요. 속절없이 흙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일입니다. 조금 더 따뜻한 말로 대할 걸, 사랑한다는 말을 더 해드릴 걸, 이런 후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의 무엇을 평가하실까요? 이 열왕기서에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처럼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아니면 여호야김의 길로 행하였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어떻게 다른 삶이길래 이렇게 전혀 다른 평가가 오는 것일까요? 첫째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느냐, 아니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윗이 다윗의 삶을 좇았다 하는 것은 마치 다윗처럼 아무리 삶이 코너로 몰리고 그 과약길로 하루하루 희생하면서 연명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런 삶을 지켜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는 정치적 계산과 권력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꾀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강대국 바빌론과 애굽의 이 힘 사이에서 균형을 취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삶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할 때 일어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주는 성공과 쾌락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잊어버리고 밀어내버리고 배제해버립니다. 가끔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명목상 최소한의 의무는 다했으니 나머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까맣게 잊혀지고 내 삶의 어느 구석에도 그분이 들어오지 못하십니다. 여호야김 왕, 또 여호야긴 여고냐,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척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척하시고 영원히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존재의 근거가 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존재의 뿌리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일입니다. 여호야긴이라든가 시드기야의 이야기는 유다 왕국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서 그들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기반이 하나하나 다 붕괴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을 존재의 근거로 삼지 않는 모든 개인들 그리고 모든 민족의 그 필연적인 붕괴를 보여줍니다. 현대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존재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제할 때 물질적인 성공이나 또 세상의 가치의 삶을 세상의 가치의 삶을 뿌리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 존재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들의 정체성도 또 삶의 목적도 그리고 삶의 의미도 다 흔들리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제멋대로 됩니다.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과 존재의 기반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개인이나 민족은 더 이상 그들이 누구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을 때 이처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여부를 평가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다윗의 길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다윗처럼 자신의 자발적으로 또 사랑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즐겨 순종하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요소임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과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을 정확하게 분간하시고 평가하시고 또 그의 평가에 합당한 결과를 받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는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두 나라가 망한 후로 70년 동안 남의 밑에서 종살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굳건한 리더십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불순종했을 때 대적이었던 블레셋에게 패하고 그의 가문이 무너지는 그래서 나라가 망할 뻔한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하셨지만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했을 때 다윗의 집안이 영원히 왕권을 갖게 될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의 삶 속에서 그 순종의 여부를 지켜보시며 평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종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포함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진정한 순종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수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이 진실된 것인지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우리의 진정한 의도가 있는지 또 자발성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또 절제하는지 그렇게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그분의 뜻을 믿고 따르는지를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각적인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시는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서 순종의 여부를 평가하시며 또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분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엄하신 평가를 이 유다 왕국의 비극적인 순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엄하신 평가가 있다는 것을 보았고 그 평가에 따른 결과물을 우리가 필연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인간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합당하게 인정하고 신뢰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모든 힘을 다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며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길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인정하면서 평생 그분의 뜻을 섬기며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은 내 삶을 지켜보시는 그분의 눈길 앞에서 그분의 평가를, 나에 대한 그분의 평가, 하나님의 나에 대한 평가는 어떤 것일까,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각자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